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5번째 이야기 베드로의 첫 설교 2입니다. 5번. 설교가 길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첫 설교 2번째 이야기인데요. 지금 요거 굉장히 좀 어려워요. 문장이 되게 어려워서 저도 막 한참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은 25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를 가리켰느냐 하면은 다윗이 말을 하는데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킨 겁니다. 다윗이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다윗이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한 것이 이것이 이제 지금부터 따옴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 따옴표가 들어가는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다. 여기서 나라는 것이 내가. 이 내가 다윗인가? 이 내가 예수님인가? 우리 아까 박미옥 우리 선생이 데자부라 그랬잖아요. 다윗과 예수님이 같이 막 이게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여기서는 그 뒤에 부분을 한번 계속해서 보시면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했을 때 베드로가 이 부분을 딱 이야기를 하면서 이 2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다윗이 미리 보고 다윗이 마치 미리 보아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 것이 뭐냐면은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이거 보세요. 여기에 27절 다시 반복됩니다. 여기 예수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말입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예수님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다윗의 시편의 이야기는 다윗이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처럼 지금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다윗이 예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처럼 지금 하나님 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건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때 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주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을 세상 것들에 의해서 요동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 것들이 얼마나 막 시험을 합니까? 이 사단이 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하여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여기 뛰어내리면은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줄 것이다. 40일 굶은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여라. 이렇게 막 마귀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앞에 딱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가 앞에 계신 줄을 배웠고 내 우편에 항상 하나님이 아버지가 항상 계셔가지고 나와 같이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셨다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예수님처럼 되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혀가 즐거웠다는 것은 아까 우리 그 묵상한 집사님 말씀처럼 입술, 그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말씀을 내 혀로 이야기하는 그 혀, 이 혀가 즐겁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게 말씀을 이렇게 쭉 읽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감지를 해보세요. 이게 막 이렇게 말씀을 읽는단 말이에요. 이게 읽고 또 읽고 성령님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막 읽고 읽는데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확 떠올라요. 무슨 어제 지난번에 우리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김성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양치질을 막 하는데 생각이 막 떠올라가지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막 깨달아져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갖다가 여기에 이제 읽고 또 읽고 집중해서 읽으면 요 내용 말씀이 들어오면 요걸 내가 이제 땡기면서 생각도 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느 순간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생각이 깨달아지면 그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거든요.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내 입술을 통해 가지고 딱 말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엄청난 파워가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한테는 그 내 혀가 하나님의 말을 해가지고 나간 그 말은 성령의 검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심령을 팍 찔르는 거예요. 이게. 심령 속으로 확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들어간 그 말씀은 집에 돌아가도 잊혀지지를 않고 밥 먹을 때도 생각이 나고 막 사람들이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이 파워풀한 그 세계죠. 그래서 혀가 즐겁다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제 막 요렇게 묵상한 것들을 이렇게 발표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즐거움. 그 즐거움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을 내가 입술을 통해 가지고 함으로써 그 즐거움을 한번 내가 감지를 해보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마약보다 더해요. 이게 마약은 내가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이거 하는데 하지 말라 하면은 그때부터 못 살아요. 이거 못 삽니다. 이게 하지 말라 하면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건 말하지 말라 해보세요. 죽는 거죠. 그거는 이렇게 나한테 좋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거를 말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면은 우리 초대교회 시대에 그랬잖아요. 이게 말 못하게 막으니까 막 죽이려면 죽이려 하면서 가서 말을 하잖아요. 이게 못 참는 거예요. 이게 속에서. 그래서 목숨이 날아가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계가. 그 즐거움이죠. 그 우리들의 혀의 즐거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세계. 그래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막 이런 말씀들을 다 깨달아가지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또 이런 데 기회가 있으면 여기 와서도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나한테 깨닫게 해주셨다 하고 막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신나는 거죠. 이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 바로 요 내 혀도 즐거워해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막 전하니까 뭐 너무도 즐거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예수님의 육체가 희망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이게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거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육체, 사람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육체가 하늘에 그 성령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육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완전 거룩하게 돼버린 겁니다. 완전 거룩한 육체가 되어가지고 이 육체가 가는 곳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병자 고쳐지고 막 오만 가지 하늘의 천국의 역사들이 강력하게 막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 희망에 거하는데 왜 희망에 거하느냐 하면
음부에 하나님이 절대 내 육체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체를 음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음부 속에 그대로 버려 두시지 아니했다는, 죽음 속에 내버려 두시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음부 속에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주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이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육체가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줬느냐 하면은,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육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육체,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든 육체들이 소망 속에 살아가게 된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어떻게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여기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육체도 희망 속에 거하는데 희망에 거하려니 이는 내 영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영혼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우리 주의 거룩한 자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우리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다 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저의 육체가 이제 죽어가지고 부활한다는 거 알 것 같으면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죽인다 그러면, 누가 죽여봐 했는데 날 확 전쟁이 나가지고 어떻게 죽여봐라, 죽여봐. 죽였는데 내가 살아난다는 거 알 것 같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체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이거 죽어도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육체.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해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이 베드로에게 내려오니까 베드로는 어떤 일이 생겨버렸는가 하면은요, 구약 성경의 요엘서가 깨달아졌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다윗의 시편이 깨달아져 가지고, 이 다윗의 시편 여기 16편 8절에서부터 쭉 11절인가 여기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16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이 갑자기 깨달아진 거예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 깨달아져 가지고 이 구약 성경에 기초해 가지고 무엇을 전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베드로의 말씀 전하는 걸 가만히 보시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요엘서를 딱 얘기해 줘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시편을 딱 얘기해 줘요. 요엘서를 얘기하고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요엘서를 통해서는 성령이 이와 같은 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요엘서에 이렇게 적혀져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나타나는 이 현상이다.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 일어난 이것이 바로 여기에 관련된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또 어떻게 증명을 해 보이시고 부활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느냐 하면은 다윗의 시편에 봐라. 다윗의 시편의 16편에 보게 되면은 그 16편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하면서 쭉 내려가 가지고 이는 27절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초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딱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이 말씀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읽는다거나 어디 부분을 읽을 것 같으면 이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경험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경험이 되면은 요 기록된 말씀을 기초해서 경험한 그것을 그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이것을 내가 이렇게 경험을 했고 이 경험한 것을 사람들한테 그냥 증거하면 돼요. 사람들한테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입니다. 설교. 딴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설교학이 너무 신학에서 가르치는 설교학이 1대지, 2대지, 3대지 설교예요. 첫째, 둘째, 셋째. 다 찐빵처럼 다 똑같아. 예. 그러니까 10년을 설교를 들어도 뭔가 모르겠어. 20년을 설교를 들어도 뭔가 모르겠어. 왜? 이거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해. 기록된 말씀, 여기 보세요. 베드로는 기록된 말씀 바로 기초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하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게 나한테 경험이 되어져요. 경험이 되어지면 내가 경험으로 그 말씀을 알아버린 겁니다. 소화가 됐다는 거죠. 소화가 됐다면 소화가 된 그것을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소화가 된 것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준비를 해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그건 내가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내가 가르치게 되고 가르치게 되면 내가 선생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증거한 것을 내가 전달하면 나는 전달자가 되는 것이고 누가 선생이 되냐면 성령님이 선생님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선생님이 되시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엄청난 권세가 있고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이 앞에서 전하는 사람들 말씀 전하는 사람들도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막 이 혀가 막 즐거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모두한테 주고 싶은데 너무 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순번이 늦게 돌아올까 싶어서 그게 걱정이야. 그래서 자꾸 이걸 만들어야 돼. 그래서 수요일 날도 우리 이 목회자반을 만들어가지고 수요일 날 돌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주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들한테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하고 같이 있다. 바로 내가 여기서 지금 당장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막 나타나게 되어지는, 믿음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상이 보이는 건 절대 아니지만은 말씀으로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주에 제가 저한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 병 고치는 나라일까? 사람들이 막 병 고치고 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 뭐가 환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면은 막 무슨 예언의 말이 들려가지고 막 예언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이다. 말씀의 나라. 이번에는 말씀의 나라, 이걸 반드시 네가 전해야 된다. 그래서요, 성령을 딱 받자마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딱 들어오니까 뭐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나라가,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바로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말씀 속에 싹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내 육체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게 되면 내 육체까지도 말씀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 속에 말씀이 되어가지고 내가 깨달아가지고 말씀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베드로라든지 지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말한 이것이 뭐가 돼요?
기록된 말씀이 나중에 내버리잖아요. 이 말씀 돼가지고 지금 우리들한테 전달되어 오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말씀을 딱 전달하니까 그것이 편지를 쓰니까 그것이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엄청난 이 세계가 열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도 지금 제일 먼저 베드로도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구약 말씀 아닙니까? 구약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저 말이 저 말이구나. 시편의 말이 이 말이었구나. 이 말이었구나. 이 말이었구나 하면서 막 쭉쭉쭉쭉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이 나를 훈련시키기 시작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말씀이 나를 훈련시켜요. 특이한 게. 가만히 있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쫙 친해졌는데 갑자기 옛날에 이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게 하기 싫어져. 우리 지난주에 고백했잖아요. 우리 김성애 목사님이 내가 연예인 끼가 있는데 연예인 끼가 다 없어졌다고. 이게 그 김성애 목사님은 옛날에 처음에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왔을 때 그때는 막 새까만 바지 딱 입고요. 가죽 바지 딱 입고 오토바이 탁 타고 막 댕겼었어요. 예. 막 가죽 잠바 딱 입고 막 오토바이 타고 학교 딱 나타납니다. 예. 대단하죠, 이게. 누가 봐도 탁 튀어요, 이게 학교에서. 그리고 또 끝나면은 또 자기 말이 있어요. 말 타고 딱 한 바퀴 도는 거, 이게. 말 똑똑똑똑똑 하면서. 이게. 말 타고. 예. 그리고 노래를 하도 잘해가지고, 한 번 어디 그 식당에 가서 이제 노래하는 식당. 가서 자기가 노래 한번 부르니까 막 사람들이 계속 부르라 해도 2시간을 혼자 불렀다는 거예요. 2시간을. 예. 그게 이제 연예인기인데 그래서 거기서 어떤 작곡가가 이 데뷔하자고 이게 그래서 거기서 캐스팅 될 뻔했다고 그런 얘기까지도 하더라고. 그랬는데 우리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게 점점 달라지더니 그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바로 그 기대 신학 들어가세요. 이게 그래가지고 기대 신학을 간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얼마나 말씀 아름답게 잘 전합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고백하잖아요. 이게 내가 이제는 옛날에는 막 그 연예인 그 끼가 있어가지고 글로 나가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든다고. 이번에 드라마인가 어디서 드라마가 아니지 미스트롯이라는 그거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옛날 같으면은 막 나도 저거 한번 나가야 되고 막 이런 거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내가 저절로 훈련이 돼 버리더라. 알코올 중독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갑자기 술이 별로 안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말씀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육체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까지도 말씀이 되어버리도록 하는 거지. 이게 연단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경건의 훈련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경건의 훈련. 그래서 이제는 내가 힘을 안 써도 그냥 저절로 되어버리는 막 억지로 내가 하나님 이거 하면 안 되는데요. 막 억지로 내가 안 하는 그건 율법이죠. 그거는요 여지없이 깨져요. 좀 있으면 나가서 또 합니다. 또 반복해요. 그 나쁜 일. 반복하고 돌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내가 또 반복하고 이 어리석은 짓을 했네요.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 죽이는 뭘 죽여줘. 나가면 또 다시 할 텐데 이게 나가면 또 그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율법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걸 반복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저절로 하기 싫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내가 말씀을 묵상을 하라. 그러면은 저절로 이것이 녹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위대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경험이 되는 세계이고 말씀은 나를 그냥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깨달은 그 말씀은 절대 가만히 있는 탁상공론이 아니라 나를 연단시키고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만들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하나님의 말이 나가도록 해가지고 그가 예수한테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탁 정리를 해주죠. 그래서 그 31절에 보시면은 미리 본고로 이제 다윗이 미리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봤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예수님이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사람들한테 다윗의 그 시편을 통해 가지고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착 설교를 해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권세가 있는 설교가 되는지 몰라요. 이런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자마자 막 5천 명이 변화되어 버리는 5천 명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러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런 아주 해결책까지도 딱 알려줘요. 그래서 5천 명이 돌아서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이런 세계.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이 부활을 이제 얘기하고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른손.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높아지심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높아지셔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하나님한테 요청해가지고 누구한테 가져오게 하느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성령이 다 내리도록 한 겁니다. 성령 세례가.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지금 보고 듣는 것, 지금 막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너희들이 말을 하는데 이 각각의 나라로 말을 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것이라든지 방언을 막 스피킹 인 텅이라 그래가지고 방언을 막 말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말들을 막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예수님이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들한테 부어준 것이다 하면서 지금 이 현상을 밝히 기록된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탁상공론이 되지 않습니다. 허공을 치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록된 말씀에 기초를 한 것이 나한테 딱 오게 되면 이 말씀은 그때부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말하게 되면 이 말씀을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뭔가 세상에서 성취를 하는 겁니다. 이루는 겁니다. 이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다윗이 그러니까 그 다윗의 무덤이 지금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말했던 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고 하신 것은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다윗은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닌데 주께서 내 주께, 그때 얘기에는 주가 누구이며 내 주가 누구인가? 주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내 주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다윗은 이것을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이것을 지금 보고서 얘기를 하는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가 네 원수,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예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발등상, 네가 너의 발등상이라는 것은 굴복시키는 겁니다. 이 마귀가 너한테 이게 완전히 굴복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다 가지고서 이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진멸하여라 그 말이죠.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 너희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베드로가 설교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에,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서 육체로 오신 그 모든 목적을 달성하신 것이거든요. 육체의 목적 달성을 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목적 달성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셔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늘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한테 맡겨지셨다는 겁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마귀가 진멸이 됐습니다. 마귀는 그때 세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세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이 되지 못했어요. 이제 마귀 밑에서 일을 하는 졸개들이 있어요. 마귀 밑에서 일하는 이 졸개들이 쭉 있는데, 이 졸개들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밑에 귀신들도 있고, 귀신들. 이런 천사들, 귀신들이 막 이 밑에서 쫙 일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미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권세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이런 마귀가 오염을 시킨 이 세상 세계가 있는데, 이게 이미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세상 세계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귀의 힘들이, 이 사람들한테 미치는 마귀의 힘들이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는 진멸이 된 겁니다. 완전히 진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귀는 뭐만 건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사람들의 육체만 겁을 주고 건드릴 수 있어요. 사단이 사람들의 육체만 겁을 주고 건드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시게 되는 시대, 성령님과 함께 직접 들어가셔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육체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육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바로 마귀가 진멸되었다는 사실을 뭘로 알리느냐면 영으로 알리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깨달아지면은 우리 성령님이 내 속에,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겁니다. 계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깨달은 말씀을 내가 사람들한테 착 이야기를 하게 해요.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는, 그 말은 권세가 있어가지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느냐면은 사람들의 심령, 제일 핵심, 제일 가운데까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어야만이 요 사람이 사단의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다 지금 묶여 있거든요. 사단들한테 다 묶여, 오염되어 가지고 다 묶여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묶여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권세가 딱 맡겨졌어요. 권세가 맡겨져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말만 하기만 하면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감옥 열쇠가, 이게 흉악의 결박의 열쇠가 풀어지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열어준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한테 천국 열쇠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되면서 그 사람이 해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면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갖다가 밖으로 반영을 하느냐, 요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못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왜 못할까? 예수를 믿지만 내가 예수님의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못할까? 내가 아직까지 내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육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버리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온 말씀처럼 완전히 내 육체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요것을 내가 인식을 하고, 이제 내가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 그래서 나도 죽어서 이제 나는 그러면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제 내 육체는 하나님의 것이라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이 사람 속에서 엄청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높여버린다는 거예요. 어디만큼 높이느냐? 하늘 우편에 높이는 거예요. 하늘 우편에 높인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너희들 중에 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가지고, 나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는 말씀, 예전에 우리 그 누가복음 할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듣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높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에,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이제 그래도 내 영이 내 속에 살잖아요. 내가 내 육체 속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가는 삶이라 하면서 믿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가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내 십자가를 지게 되면 나도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고, 그때부터 나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이 나가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자들이냐면은 이렇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사람들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나한테나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지 않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저 아프리카 오지나 인도네시아 오지 예수를 한 번도 안 들어본 데는 가가지고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믿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야, 잔소리 그만해라 그러지 다. 그럼 뭘 얘기를 해야 되겠는가? 이 살아있는 말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면은 나도 하나님이 나를 하늘 보좌의 권세를 맡기셔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있는 목적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예. 그것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이제 발등상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굴복시키는, 그래서 굴복시키는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사단이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설치고 있는데 지금 이걸 굴복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굴복을 다 시켜버리면 이제는 그때는 마지막 이제 끝이 진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면서 제 베드로의 이제 첫 번째 설교가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1에는 요엘의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권세, 이 하늘 보좌의 권세를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